지난 주일과 오늘 또 수요일은 우리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인 신앙의 전승,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또 부르심의 그 사명의 이유가 되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다양한 이렇게 측면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랄까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목적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주제죠. 뭡니까? 교육이에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들의 중요한 사명이자 그리고 목적, 그리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교육.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의견을? 교회 하면 뭐예요? 교회 와서 뭐예요, 여러분? 기도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전에는 끝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드는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는 광고라고 그랬는데요, 요즘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교제와 봉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자 목적이자 기능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전도와 이 선교에 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얼른 주보 보시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한 가지 통틀어 보면 왜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왜 하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단순히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것처럼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들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 참 감격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동시에 파송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둘째, 셋째 줄 읽어보아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처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20장 21절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신약 성경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말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환상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어서 그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들려주신 것을 다시 보여주고 들려주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가 있어요.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무려 85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이 단어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 사람인 사무엘을 보내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여러분 12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스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져 있는 유앙겔리조마이 이 단어가요, 여러분 단순히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다양한 서신서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파송하셨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는 최측근이었던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보내심은 단순히 12 제자를 넘어서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명자로서, 파송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대체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님의 대위임, 대명령에 이렇게 잇대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보면은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온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는 공통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엄연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뭐랄까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여 여러분 보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서 뭐라요? 너는 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다양한 표현으로 불러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떻게 불러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알콜 말고요, 여러분. 알콜 말고요. 뭘까요? 주님, 나의 주인이다. 나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나는 뭐에 그런 말은, 이 말의 고백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어떤 말로서 표현하나요? 뭐가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 등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등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을 칭하여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는 예수님 자신을 무엇라 칭하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이러면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본질상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안에 여러분 바다도 바람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신성이 온전히 담겨 있는 완전한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참 인간, 참 신이라고 하여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비슷한 표현들은 여러분 무려 4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그 스스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심,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된 존재임을 철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가 중요한 단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여러분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바로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용어를 따지자면 미셔너리, 말 그대로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파견받은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선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선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어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삶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 족적들이 오늘날 여러분 상간오지를 향하여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의 삶하고 그대로, 오히려 아니요,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 오늘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선교적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절정이자 바로 완성이었어요. 차마 우리에게 올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함, 우리 죄인된 인간과는 너무나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의 구별의 장소, 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구별, 그 막힌 담을 스스로 헐어버리시는 그 사역의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냐?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셨고, 예수님의 전 인생은 예수님의 파송된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 그림이었어요. 그다음, 그렇다면, 아니요, 그거는 더 이전 그림이었어요. 그다음 그림.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다면 우리는 누구냐? This is us. 바로 이게 우리다라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감사해요, 권사님. 바로 정답을 탁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게 싫으면 제자요, 예수님이 12제자요, 저는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면은 선교사님요, 저는 아니고요. 누구입니까? 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누구입니까? 하면 굳이 옆에 있는 저기 권사님요, 장로님요,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저렇게 기도회를 하고 우리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망가셨는데 굳이 전화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요. 식당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언제 가요? 선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너희라는 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왔냐는 거죠.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아주 초급 수준 1단계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안에만 머무르고 남아 있다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쭙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요 이러지 말고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톡톡톡 날두리면서 질문해봐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혹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뭔데? 라고 이어지는 질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럼 홍둥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에, 우리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우리의 손과 발에 담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다 힘써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가사를 보면 여러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렇게 악보를 찾다 보니까 아까 앞선 편지 글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어느 분이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들을 이렇게 이쁜 글씨를 쓰고 그림도 이렇게 이쁘게 예전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시화라고 그러나요? 시화라고 그러나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시화라고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있어서 제가 순간 설교로 자료를 찾다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멍하니 모니터를 이렇게 가만히 보았던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서 불렸던 예배자라는 찬송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눈이 그 다음 이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보면요, 연애할 때 보면 서로 뭘 봐요? 서로가 서로를 막 봐요. 서로가 서로를 막 봐요. 앞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재미있는 예화를 했는데 교회에 지독실이 안 나오던 청년들이 어느 날 밤이 늦도록 교회에서 집을 안 오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연애하고 있는 거라고요. 막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 한강에 누가 지키라고 그랬나 안 했나, 그 안에 밤 12시간 넘도록 손을 꼭 붙잡고 막 하면서 뭐해요? 서로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시인이 다 되죠. 어쩜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너의 눈에 담겼니 막 이러면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알콩달콩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식사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막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 없잖아요.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네, 없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렇게 막 서로를 빠져들다가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둘이 동시에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란히 마주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담은 찬양 복음성가가 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요. 그 시작의 가사는 처음 이래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이제 온 땅에 가득해져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리고 그제서야 보게 되어져요.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온 세상을 향해 들려 있다라는 것,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서길 원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찬양하며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뒤에 한번 쳐주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서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주님의 손길이 닿길 원하는 그곳에 나의 손, 나의 발을 닿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세상 사람들 누군가가 당신 뭐야? 라고 물어볼 때, 혹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이제 또 막 내 안에 질문이 생겨나게 돼요. 아, 그래 목사님, 보냄을 받은 선교사 맞다. 그렇지. 그런데 혹 이제까지 가지 못한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로서 때로는 자기 위안을 하고 우리가 서로 힘쓰고 있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라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가 꼭 해외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을 못해도, 심지어 외국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는 오로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터, 직장에 다니시는 분, 일터에서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제가 조금 전 말씀처럼 너 뭐야?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라고 혹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볼 때, 아니면 갈등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물어볼 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 감사와 긍정의 말로
여러분 그 일들을 수용해 보세요.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습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풍겨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죠, 당연히. 그리고 자녀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거나 엄마 밥 줘요 이러는 애가 이렇게 말하면 맡겨놨냐? 뭐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잘 잤어? 잘 잤어? 축복해? 이럴 때 아침에 한번 영어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러면 애가 깜짝 놀라겠지. 우리 엄마가 왜 저래? 밤사이에 이렇게 주님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조금씩 나의 말과 나의 표정을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하기는 목사님 이제는 우리 저희 두 부부만 살아요 이러면, 그리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이고 웬수야 이런 말보다는 잘 잤어요?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남편 버려두고 혼자 점심 먹으러 가지 마시고, 남편 꼭 챙겨서 같이 밥 먹으러 가시고, 어느 권사님 네, 그렇게,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말과 생각들, 반응을, 액션을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뚜덤뚜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저희 어머니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불과 이렇게 몇 년이 안 되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옛날에 휴대폰이 이렇게 좀 조그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큰 걸로 이렇게 사다 드렸더니, 효도폰 막 이런 거 한 번씩 사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셨던 그 카톡 문자, 첫 문자, 여러분 얼마나 매끄러운 글로 왔을까요? 아니요. 편집이 되겠죠, 목사님? 편집 누가 하시죠? 편집 요 부분 어머니부터 편집 좀, 편집 철자 틀려서 왔어요. 아들이라고 했겠죠. 근데 아들 잘 잤나, 밥 묻나, 먹었니가 아니고 묻나. 근데 여러분 뭉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쓰시려고 돋보기 쓰고 얼마나 이렇게 탁 따박 썼을까. 뭉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과 소통하고 따님과 마음 나누고, 우리 엄마가 왜 이래? 갑자기 전화 올 수 있어요. 엄마 왜 그래? 평소 같지 않게 뭐 사줘야 될 거 있어? 뭐 백이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딸내미 보고 싶어서,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지, 더운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요? 선교예요. 내 가정을 나의 사역지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소명인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파, 우리 애가 오늘 어쩌고저쩌고. 뭐 너는 어떻게 애를 어떻게 바뀔래? 아니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바뀐 우리의 말과 반응이 여러분 선교적 사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과의, 여러분 잘 지내세요? 층간소음, 요즘만큼이나 서로를 향한 갈등 문제가, 이슈가 얼마나 불거지는지 모르겠어요. 더워지는 여름이 오니까 서로 또 이렇게 짜증지수,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더 이렇게 이웃 간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요즘 저희 이제 빌라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기 구름 과자 드시는 분,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려봤어요. 인사를 드렸을 때 첫날 첫 인사 때 그분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약간 두려움 반, 공포 반, 경계심 반, 이 인간 뭐야? 제가 왜냐면 밥에 시커먼 옷 입고 덩치 있다시만 하고 이렇게 좀 얼굴도 이렇게 큰 양반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니까 놀라셨나 봐요. 근데 계속 지나가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이제 인사를 받아주시더니 어느 날 제가 남자는 양산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얼굴이 좀 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양산을 쓰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이렇게 양산을 쓰고 출근해요. 양산이 없으면 이렇게 뭐 종이 조각이라도 얼굴 좀 가리. 다 여러분들 좀 그나마 보기 좋으시라고. 목사 담임 목사 앞에 얼굴 시커매이라고 좀 그럴까봐 보기 좀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요즘 가장 행복합니다. 제 평생에 선크림 한 번도 안 발랐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제가 막 하려고 막 이랬는데 얼굴이 끈적이시라고 요즘은 제가 자발적으로 선크림을 바릅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대구 되어지러 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양산을 쓰고 가니까 제가 먼저 그분을 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익숙해지면 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교회 한번 오시죠 라고 한번 전도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웃과의 삶에서 여러분의 선교와 전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어머 애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간혹 있어요. 애들은 원래 뛰는 거죠 뭐.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그러시군요. 주무실 때는 귀에다가 이거 귀마개 꽂고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먼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서 전도와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요 창세기 1장 2장 딱 되는 순간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 사람이 은근슬쩍 들어와요. 사실 은근슬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그래요? 아담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페루 레부 밀레우 킵슈 할레두. 와 목사님 히브리어 잘한다. 조성훈 목사님 밑에서 한 12년 있었더니 이 정도는 합니다. 네. 서당에 히브리어 박사셔가지고 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길을 내고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여러분 아담이 동참해요. 뭐해요? 짐승마다 길짐승 날짐승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이라는 시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서로 와닿는 것처럼 창조의 완성은 이름에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샬라흐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 하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주시던 그 말씀이 2000년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내겠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여러분 일터와 그리고 직장, 이웃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샬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